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는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늘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는 하늘법이다. 하늘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이제까지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세상에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그 전까지 사용하지 않던 이름입니다. 우주 안에 없는 이름입니다. 초자연적인 법칙, 그 법칙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연 법칙은요, 죽는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요, 모순이고 불합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법은 다시 산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연 법칙에서요, 병든 자가 낫는다, 모순이고요, 불합리입니다. 많은 요즘에 간증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요. 진리는 병든 자가 나은다라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건요, 이건 자연 법칙 정도가 아니죠. 불합리 정도가 아니죠. 모순 정도가 아니죠. 근데 진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 위를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에선 3차원적인 법이 진행됐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법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척해 놓으신 그 법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그 법에 따라 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개척해 놓으신 전정한 다른 법을 그 법으로 사는 자다. 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개척해 놓으신 전혀 다른 법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다른 말로는 진리는 하늘법이거든요.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요, 병원 가야 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물론 이거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신유는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그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안수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신유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안수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너는 손만, 네 믿음으로 손만 빌려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창세 이후에 비밀 속에 가려졌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새로운 법칙입니다. 그분이 친히 가져오셔서 개척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신 건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진리의 법을 따라가도록,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의 모든 것들을 밝게 알게 하신답니다. 봤다 들었다 아닙니다.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음성을 듣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새로운 법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의 명예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영어를 알 때 깊이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 때 깊이 하려는 겁니다. 예수를 알 때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명예, 예수 이름이 얼만큼 하나님의 명예며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 한번 따라하십시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리라.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끝없이 접근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늘 불가능에 부딪혀 사는 존재입니다. 늘 불가능해요. 사면초가 정도가 아니죠. 진퇴양난 정도가 아니죠. 예수가 이런 아주 사면초가 같은 불가능이 가득한 곳에 육신 입고 사람의 몸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사람과 함께 호흡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세요.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세요. 사람과 함께 호흡하시고 사람을 직접 함께 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불가능이라는 사면초가처럼 진퇴양난처럼 불가능해로 감싸있던 그 인생들에게 그 합리적인 벽이거든요. 이건 불가능해.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죽었다고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거라고요. 무리로 못 걸어. 병든 자는 죽어야 돼. 이건 합리적인 거라고요. 그래 그분이 그 합리적인 벽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비합리의 길을 열어버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이걸 열어놔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보다 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주책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사마리아와 그 근동, 데가볼리 그 근동에만 계셨어요. 근데 그 바깥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한번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진리, 예수 공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럼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버렸어요. 오늘도 무슨 말씀 듣는데 그러죠. 빨리 죽어야 빨리 산다. 빨리 죽어라.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일이 왜 없겠어요? 내 공장의 일이 왜 없겠어요? 내 기업의 일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일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리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한,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법칙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리라.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새로운 법칙,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온 새로운 법칙, 진리라는 법칙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받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받아 예수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겐 예수 이름이다.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지 말고 기도에 따르면 내가 내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 아뢰다라면 감 나온 밑에 감 떨어지도록 체념하고 기다리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포기지. 인생 포기지. 하나님 빙자하는 거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과 방법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영감, 그리스도의 그 이적이 내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시면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리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율법은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죄졌지, 너 죄졌지 하면서. 그런데 용서할 수 없어요. 율법은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은 사랑이라 했어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기기 전에 돌로 패 죽여야 돼요. 어디까지, 좀 전까지 내 친구였는데도 돌로 패 죽여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소망, 그걸 주시려는 거예요.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용서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값으로 죽으리라고 선언했어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실제적으로 좀 전까지 직무했는데도 율법 어기로 돌로 패 죽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는 율법 어긴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려주는 영이다. 너는 사는 영이지 나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인간은 거듭나게 못하고 율법으로는 멸망하게는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과 같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 이 은혜의 문을, 이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거역하는 자는요, 살 길이 없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아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동일한 소리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으신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에 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뜻이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 부활을 받으셨어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부활이라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치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우주 바깥에 있는 전혀 다른 법, 그 법을 발견하고 그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원초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발견한 그 길, 자신이 열어놓은 그 길, 완전한 길, 새롭고 산 길,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셔서 부활이라는 승리로 직접 확증해 주세요. 주님의 부활도 안 했는데 너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을 본인이 개척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승리로 직접 열어놓으세요. 직접 확증해 버리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겐 믿음이요. 우리들에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발견하신 새로운 이치, 그리스도께서 공개하신 새롭고 산 길, 우린 그 길로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 승리의 삶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가 첫 열매라면 그 나중에 붙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순교자적 삶을 살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이따가도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가능한 건 내가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요. 힘들게 시간 들여가면서.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소리와 기도라는 소리는 어느 면에서 믿음 있으면 기도하니까 이 바이메탈과 같은 거예요. 바이메탈. 지금 우리 에어컨 틉니다만 25도 딱 해놓으면 25도 딱 넘어가면 센서가 틱 떨어져요. 전체 온도가 25도가 된 상태에서는 틱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붙어요. 이 바이메탈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뗄 수 없어요. 이 관계는. 전혀 불가능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그 음식들 달라고. 그건 미련 곰퉁이 같은 거고, 그건 가서 그냥 지가 배고파도 아주 그냥 허리, 위가 배가 뒤쪽, 등짝에 붙었을지라도 안 움직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합당치 않고 그런 것들 구하는 겁니다. 난 우리 석 집사님 그 우주정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세계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난 이성적으로 보면 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11조를 1,000만 원씩 해? 어이고!
11절 1억씩 해? 10억씩 해? 난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기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의 것으로 안 되기에 세상의 것으로 안 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기도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치 않는 것은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치 않는 것은요, 게으름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악하고 게으름적으로 취급해버려요. 왜 그러니까 자기 사명 안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안 되고 세상 것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의 힘을 사용하려고.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편팔, 그 힘으로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할 방법이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럽니다. 이 복음 뿌릴 수 있는 밭을 주세요. 영혼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땅을 주며 건물을 지어주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도저히 지금 이 숫자 가지고 뭘 그래요.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모인다고. 우리 교회 구역 예배보다 안 모여요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난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우리 지혜가 11일 1,000,000원 1억씩 하고 10억씩 하기를 원한다. 그런 꿈을 기도했다는 소리가 내 가슴에 떡떡했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맨 처음엔 막 의심이 드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이게 가능한가? 지금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근데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권사님 따라 갈매리 여기서 교회 다닐 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세계 다니며 복음 증거하게 하세요. 그 기도가 그때요 우리 집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요 지나보니까 해 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제가 34개국 37개국을 돌아다녔나요?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 것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기도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들고만 있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쌀 들고만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물 들고만 있으면 못 말라 죽습니다. 기도해야 내 것이 되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기를 구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난 포기치 않아요. 포기치 않아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해서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끝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후에 여기 걸어왔다가 집으로 가는데요. 왔는데 다 젖었어요. 가는데 또 다 젖었어요. 땀이 하도 나가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참 저는 좋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뭐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신앙 있는 자는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마귀는요 의심의 구름을 자꾸 넣죠. 두려움의 구름을 자꾸 넣죠. 그 시간에 너 일을 해라.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의심하더라. 두 마음 뽑더라. 그런데도 그걸 쫓아내고 끝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떤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님이나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옷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때 이제 장님 되거나 이제 불구자가 되면 부모의 저주나 저주받아서 그랬다라고 그 생각이 가득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막 욕을 하죠. 조용히. 성경은 잠잠하라 이런 게 했지만 잠잠하라 그러겠어요. 막 욕을 했겠죠. 근데요 끝없이 소리칩니다. 끝없이 소리칩니다. 상달 때까지, 예수가 설 때까지, 예수가 나를 부를 때까지 소리 지릅니다. 주위에서 뭐라 하든 비웃든 욕하든 어떻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상달은 내 책임이다. 상달은 내 책임이다. 명심하세요.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에요.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보기 원합니다. 그 소원, 자기 소원 다 이뤄내잖아요. 이와 같이 봐도 기도는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누가 뭐래든, 누가 비웃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때든,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미래의 일이든, 어쨌든, 누가 비웃든,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상달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 주님이 스쳐서, 오라!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자기 소원을 말해서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의 힘으로 안 되고 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